그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놓을 곳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하고 독서를 들었는데 이 독서와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1독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느님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느님하고 뭘 했냐면 흥정을 했거든요. 흥정,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느님하고 흥정을 합니다. 저 도시에 만일에 50명 정도의 의인이 있다면 그 10명의 의인까지도 모두 없애버리겠느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0명만 있으면 내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갔어요? 10명까지 갔어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내려가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1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만일에 이건 제가 생각인데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나가도 거기 한 명만 있으면 그 한 명도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이러셨습니다. 한 명.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에제키엘서에 에제키엘서 예레미야 예언서에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 예언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 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갔다 오신 분도 많겠지만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의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더 흥정을 더 해가지고 한 사람만이라도 진정했으니까 그만으로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인 한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십니다. 그 의인 한 사람,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무슨 이게 얘기가 아니고 그건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10살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5살에 그 성경에 보면 75살에 자기 고향을 떠나 75살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고향을 떠날 테니까 고향으로 돌아갈게.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자녀들을 내고 타 지방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그 이삭을 때 이삭을 갖다 낳을 때가 100살입니다. 100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따르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다. 친구. 하나님의 친구였던 하나님의 벗이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깊은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 친한 친구와 같은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루카복음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계셨고 또 그 기도를 마치시니까 한 제자가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가르쳐준 것처럼 얘기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여기서 아버지, 이것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냐면 아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그러니까 이 아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자식들을 키울 때 어린 아이가 어린 자식이 제일 먼저 엄마라는 말을 뭐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다음에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이것은 어린 아이가 이제 처음 말을 배워가지고 아빠한테 하는 대화의 시작이에요. 아빠.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이 아빠 엄마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아빠에 대한 무한한 신뢰.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빠.
전능하신 하느님이에요. 그지? 아버지는 우리가 아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커가면서 그게 깨져요. 어렸을 때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빠하고 나하고 하는 거 되게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 그 아빠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바로 그 관계예요. 모든 것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 그 환상이 깨질 때까지. 그렇게 그런 관계로 부르는 아빠로서 얘기해요.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하느님을 아버지,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평소에 죽겠는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냐? 아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느님을 아빠와 같이 불러봐라. 그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마태복음 14장 36절 거기 보면 아버지 당신은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거기서 아버지가 아빠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그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실 때 불렀던 아버지는 아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에 아빠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 같은 이런 태도,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과 맺어야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친밀한, 친한 친구와 같은 관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바로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 생선하고 뱀인데요. 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뱀이 아니에요. 그 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뱀장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늘 없는 생선을 안 먹어요. 그래서 뱀장어, 메기, 오징어, 낙지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이스라엘 홍지수계를 갔는데 그 세례터라는 게 있어요. 세례터는 뭐냐면 거기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요단강물은 그냥 세례수입니다. 지금 거기 가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수야. 근데 그 요단강에 거기 가보면 그 세례터라고 하는 데 가보면 메기가 이제 들쑥들쑥하는데 상어만해, 상어. 좀 빠져나가지고. 근데 거의 1m는 다 넘는 거예요.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 신부님이 거기 갈 때 빵을 좀 싸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식당에서 빵을 먹다 남은 걸 다 봉지에다 담아가지고 갔더니 그 메기 줄다. 메기가 그냥 이만한 것들이 그래서 거기는 그 비늘 없는 생선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 뱀장어. 그리고 달걀을 달라고 했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전갈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있으면 동그래요. 그래서 달걀을 주고 있는 달걀이 아니겠죠. 하여튼간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의 어떤 이 생각을 바꿔서 어린 아이와 같은 아빠에게 청하듯이
그렇게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이때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느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된 주님의 기도의 뜻일 것 같지? 우리는 기도하라고 처음부터 뭘 달라고 달라는 것부터 처음. 여러분들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자녀들이 따라서 뭐 달라고 해봐요. 이쁜 거. 내가 지금 은퇴를 해서 영국 가는 사람들한테 와서 달라고. 같은 자식들. 이뻐요? 이쁜 짓을 해야 이쁘지. 그 부모님께 본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이쁜 짓을 하면 달래지 않아도 주고 싶지.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는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매일의 양식, 매일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는데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만 용서받겠다고. 근데 용서라고 하는 건 용서 자체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게 뭐예요? 내가 미움을 당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 혼자만 미워요. 그러면 결국 나만 선택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용서, 그 사람을 위한 용서.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 괴롭히는 문제들을 하느님 앞에 해결해 주시도록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그냥 쏟아놓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이 내가 어려운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피해버리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항상 새로운 정과 힘으로 자신의 생활 속에서 매일 실현해야 할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이유는 뭐냐?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좀 더 확실하게 아시고 그것을 갖다 잘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나서 또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는 과정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필요한 양식을 청하고 죄의 용서를 청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 생활을 자유로운 마음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뢰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뜻을 찾아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삶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기도의 삶을 복음을 묵상하면서 잘 바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님께 청하면서 있습니다.